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 가는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웠죠. 그런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가 은혜로 부르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사도 바울에 주신 이 복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는 다른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누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누구 의논하고 할 게 아니죠. 그냥 감동이 왔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보니까 물론 감동이 왔을 때 몇 번, 두 번, 세 번 주님한테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냥 깊은 기도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감동이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 감동을 그대로 행함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통 교회 왔을 때 말씀을 전하다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죠. 보니까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한 주 갔다 오게 되면 세상 바람이 성전 안에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바람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 바람이 휘 하고 불게 되면 그냥 성령의 바람 온데간도 없고 그냥 다시 세상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냥 은혜 받았을 때 감동 받았을 때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약속들은 많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냥 주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행함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17절입니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뒤늦게 사도가 되었죠. 그렇지만 먼저 사도가 되었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인사를 들어간다든가 먼저 가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췄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세 선지자가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은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아까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특정한 그런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 또 말씀을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또 기도원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아라비아 광야로 모세 선지자를 또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러내셔서 깊은 교제 가운데
1장 12절 말씀처럼 계시로 그냥 계시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양육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하여 그냥 뭡니까 서신서 그냥 정말 방대한 예수 복음의 체계를 온전히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업적을 말을 하자면 여러 가지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도 어떠한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로마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쭉 그런 걸 볼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깊은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로마서라든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그냥 어렵게 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멸망 사망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법이죠.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지만 조금 세밀하게 생각하면 진노하심에서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아는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이죠. 그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렵다 하심을 받았어. 어렵다함을 받고 그냥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냥 의로 칭의된 사람들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도 구원받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전에도 7년 대환란 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저와 여러분 잘 알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씀들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강조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한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이것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육신의 생명을 다한 사람들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또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구원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음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강림하신다음을 기다린다 말이에요. 강림과 재림은 여러분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강림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고 재림은 이 땅에 나중에 7년 대환란 이후에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강림하신다음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장래에 노하심에서 그냥 7년 대환란 전에 건지시는 예수란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각각 차례대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차례대로 된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냥 부활 성천의 첫 열매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연하죠. 보니까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 성천하신 주님 첫 열매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야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보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음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 땅에 임할 노하심 진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뭡니까? 5장 16절 17절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그러죠.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로 살아남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끌어오는 받아 보니까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리니 했습니까? 주와 함께 만나리니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도 살아서 들림을 받아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붙은 자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 세밀하게 깨달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환난을 통과하면서 순교해야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냥 태에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구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지 환난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공중 들림 즉 휴거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환난에 남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차례대로 구원하시는 다양한 그 루트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환난을 통과하고 하면 순교를 해야 그냥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환난을 통과하며 순교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환난을 통과하면 순교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따라서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신앙을 버리고 살기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그걸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7년대 알란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전쟁과 기곤 속에서 사람들의 쓰나미처럼 모래알처럼 한꺼번에 죽어져 나가요. 그때는 휩쓸려서 죽든지 아니면 짐승표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목이 단단히 날아가든지 여러 가지 또 순교하는 그런 현장이 있겠죠.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때 휩쓸려서 순교하는 것보다 또는 짐승표를 받지 않겠다고 공문 나가서 순교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조금 위협하면서 그냥 백신 놓겠다고 하니까 말씀 온데 간데 없고 세상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현상인가 깨닫지도 않냐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지도 않냐고 무조건 막 몰려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원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찌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이거 하나도 무서워서 백신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근데 환난 가운데 순교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백신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환난 가운데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얽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자기 열심히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나오는 형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너는 짐승표를 받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처럼 짐승과 그 유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안식이 없으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는 그냥 하나님 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무슨 사역을 많이 하고 선교 전도를 많이 하고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아 방주 때 비가 쏟아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일어나고 농사 짓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고 있다가 그냥 방주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한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의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만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이 말 시험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믿음을 잘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온 세상 이 말 시험의 때, 천년 하늘 낼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 면하게 해주신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이 말 천년 하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방법은 그 전에 여러분들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디 피할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환란 속에 들어가서 나는 순교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도 온 세상이 그냥 환란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주 앞에서 그냥 그들 피하고 장차 온 세상 임할 그 환란을 피하고 그냥 주 앞에 서도록 항상 서서 깨어 기도하라. 그냥 환란을 피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피하도록 기도하죠.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주여 저는 그냥 환란 가운데 순교할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보니까. 예외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실 그런 계시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은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신부단장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를 올라오라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2장 3장 이 땅의 7교회, 이 땅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4장이 펼쳐질 때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 이를 올라오랍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하면서 성경을 볼 때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가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달달달 외워서 선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입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찾게 되면 그렇게 해당하는 말씀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기와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도 경청해보고 여러분들 말씀은 항상 양면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나에게 불이 임합니까? 더욱더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망경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기를 주시면서 모해들 주시면서 그냥 유월절, 그냥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름 절기를 통해서 다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 가을절기 들어갈 때 뭡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공중으로 들림받을 자들을 그냥 준비시키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불러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절 이 땅에 진노가 임하면서 그냥 이 땅에 죄악을 사하시는 뭡니까? 속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번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 타임테이블 모여야 돼 그냥 경영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장막절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을 통해서 불러 올린 주님의 신부들 그냥 쉽게 말해 휴거 신부들 그들을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 신약과 구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진정한 신부들입니다. 말씀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으니까 얼마나 거울이 빛나겠습니까? 얼굴이 빛나겠습니까? 그래서 가라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빛이 없어질 때 광명한 자들은 떠나라고 하는 빛이 없어질 때 즉 이 땅에 천년 환란이 임할 때 광명한 자들은 그냥
이마에 어린 양 이런 거 그냥 하나님 이름을 쓴 자들, 말씀대로 살은 자들은 그냥 세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으로 덜 올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장래 이 땅에 말 진노해서 그냥 건지심을 받는다는 말 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서 그냥 순교하는 것이 그냥 세상의 믿음인 양 그렇게 함부로 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여러분들 휴거 신부들을 끌어올리시겠습니까? 워낙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최후의 수단 휴거를 보이지 않으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냐고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은 참이구나 진짜구나 그냥 하는 것을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쭉정이 같은 그런 신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자국을 손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음을 가진 도마처럼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휴거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천년 환란하는데 들어가서 그나마 그때서라도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휴거 신부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끌어올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환란에 남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휴거되는 자들 마치 세상에서 도망가듯이 휴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싸우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냥 신부 준비 다 하는 그냥 예복을 입고 그냥 기름으로 그냥 단장하고 그냥 목욕제기하고 그냥 주님의 보혈 시천을 받아 그냥 룻과 같은 그냥 보아스 앞에 나갈 때 그냥 룻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굳이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도 환란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도 이들의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환란 전에 주님께서 먼저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들이 끌어올리면 다 한 걸 보고야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정말 짐승의 파를 받으면 죽는구나 하는 그런 확증을 가지게 되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라도 그들이 이제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두 번째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휴거란 인간 경제학 6,000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그냥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밖에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데 비밀리에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니까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주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비밀 말씀을 듣고는 이상하다고 하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욕을 하고 그냥 휴거는 없다 하고 그냥 휴거는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 절대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성령 회방, 거역, 모독죄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입을 다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큰 죄는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금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 전체를 그냥 스트럭처를 구조를 그냥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또 그리고 또 보리농사, 밀농사, 또 포도농사 그 맞춰서 농부신 하나님 인간경제 선율을 깨달아가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곱 절기 가운데서 어느 절기에 속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에서 울려 퍼지기 직전인데 보니까 지금도 옛날같이 그런 또 그냥 교회 그냥 사역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냥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긴장하면서 이제 짐승의 표의 그런 꼬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긴장하면서 그냥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신분한장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정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지켜 선장하냐. 몇십 전부터 주님이 재림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해이해져 가지고 어느 교회 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말라기 시대와 똑같다고 그냥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데려가시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데리고 버려두고 당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 전에 데려가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 전에 데려감을 당하고 그냥 버려둠을 당해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냥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15단장 잘 하셔서 그냥 데려감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서 깊은 계시를 받았던 그런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도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그대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난 자란 말입니다. 혼잔치에 참석하는 자들란 말입니다. 신부 예복을 준비한 자들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붙은 자인 겁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보니까 환란에 남은 사람들이죠. 보니까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보니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 권세 잡은 자들 다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록 19장 14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왕들, 새들, 고기들 그냥 와서 다 먹어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한 자들, 모든 자들.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적그리스도 그의 세력들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지와 그 그릇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계획대로 이사야서 1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영 계획대로 아버지께서는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으면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 없다. 말씀을 모르면서 휴가 없다 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그 진노의 덫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죄는 범하지 마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라니까. 노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저와 여러분의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문단장 잘하여 그냥 체르는 환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구름성으로 끌어올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냥 그래서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